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산속에 있다 보니까 건강은 많이 좋아졌어요. 활동도 하고.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 이제 찾아와요. 그래서 매주 한 2건, 3건 이 손님들이 이렇게 찾아오니까, 주로 목사님들이 이제 찾아오니까 식당에 가서 이렇게 밥을 먹고 교제하고 또 기도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한 주간이 너무 잘 지나가고 있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60 중반이 되니까 다 한두 가지 이 아픔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또 질병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픈 이 질병이 모든 사람이 일상으로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가 또 큰 고통을 이렇게 느껴보니까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의 시간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또 저도 기도를 받고 또 이 기도를 하니까 이거 하나님이 이 고통이라는 이 공통의 생각을 가지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창세기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성경 봉독, 설교,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2월 26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분주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다시금 새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으로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
너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건강한 거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0장 1절에서 8절 말씀 봉독합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들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라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라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니 라헬의 시녀 빌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수요 예배에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귀한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리브가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또 야곱이 태어날 때는 상둥이 형 에서와 같이 태어났는데 에서하고 야곱하고 나이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같이 나온 거야. 같이 나오는데 형이 한 몇 분 먼저 나왔어. 그리고 야곱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간인데 동생이지만은 이제 이 아버지 이삭은 축복을 아버지의 축복 권한을 첫째 아들인 에서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어머니하고 해서 염소 가죽을 털에 붙이고 이렇게 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서 아버지에게 좋은 음식 갖다 먹이고 아버지 잡숫게 하시고 또 아버지로부터 형 에서로 위장을 해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받다 보니까 에서가 형이 화가 나서 아버지가 이제 곡할 때가 돼 가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을 엄마가 알고 리브가 알고 야곱이 이제 멀리 리브가의 친정 밧단 아람으로 보내게 됩니다. 고향에서 살지 못하고 엄마 아빠 형제를 떠나서 멀리 밧단 아람으로
홀홀 단신 빈손으로 고향을 떠나서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을 찾아서 먼 거리를 걸어서 정처 없이 어떻게 될지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 와서 거기서 이제 외삼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외삼촌을 만나기 전에 우물가에서 먼저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은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돼요. 그 라헬을 그 우물에서 만났는데 이 야곱이 첫눈에 라헬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마음으로 사랑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야곱은 빈손으로 와서 외삼촌 집에서 라헬을 만나서 라헬을 사랑하게 되는데 라헬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진실한 사랑의 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7년 동안 보수를 받지 않고 열심히 라반을 섬겼는데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것은 사랑의 힘이에요.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일을 열심히 해도 힘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진실한 사랑의 힘은요, 변화하는 힘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계기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외삼촌 집에서 일하면서 외삼촌의 재산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야곱의 수고로서 외삼촌이 부자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성실히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라헬이 이제 이 요셉의 부인이 됐어요. 부인이 돼가지고 라헬이 그 아들을 2명을 낳게 되는데 요셉을 낳게 되고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낳게 되는데 베냐민을 낳을 때에 라헬은 이제 죽게 돼요.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말을 해요. 시간이 한참 지나서 20년이 지나서 나는 내 아버지 내 고향 땅으로 가겠다. 나를 보내달라. 그리고 내가 외삼촌에게서 자기가 어떻게 일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일하고 얻은 처자, 자식과 또 부인과 아내와 자식들을 내게 주소서 나로 가게 하게 하라. 내가 외삼촌에서 한 일은 열심히 일한 것은 외삼촌이 다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아주 적었는데 내가 와서 열심히 일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던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또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않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했다. 나는 외삼촌의 가축을 치면서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2딸을 위해서 14년, 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는데 나는 품삯을 정식으로 받지 못했다.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열심히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것은 열심히 일한 거예요. 눈 속이지 않고 성실하게 일한 거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이 그것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7년 동안 이제 봉사로 일을 하고 7년이 지나서 약속대로 기한이 찼으니까 라헬을 나의 아내로 달라. 내가 그에게로 이제 들어가서 가정을 이루겠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외삼촌 라반이 그곳에 사람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하고 저녁에 이제 그의 딸, 큰 딸이 레아인데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니까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어떻게 됐는지 어쨌든 라헬인 줄 알고 밤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보니까 날이 밝아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거기 떡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깜짝 놀라서 이제 라반이 이제 라반에게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러면 또 다시 일을 하면은 또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주는 것은 경우에 맞지 않다. 그럼 다시 일하면은 네가 또 사랑하는 라헬을 또 주겠다. 그래갖고 일주일이 지나서 이제 7일을 또 채우면은 라헬 또 주겠다. 그래서 내가 또 7년 동안 섬길 자다. 야곱이 7일을 채워서 라반이 딸 레아도 그의 아내로 주고 또 그래갖고 일주일 사이에 부인이 2명이 되는 거예요. 언니하고 동생. 진짜 사랑하는 그 여자는 라헬이에요. 라헬. 근데 언니가 먼저 첫날 밤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라헬도 또 이렇게 주고 이 중혼이 된 거예요. 중혼. 그리고 그때 레아의 그 시녀가 있는데 그 시녀가 실바를 레아에게 시녀를 주고 아버지 라반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라헬에게도 시녀를 줬는데 그 시녀가 빌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2명이 됐고 부인에 속한 시녀가 2명. 그리고 야곱의 가족에는 여자가 4명, 정식 부인이 2명, 부인에 속한 시녀가 2명,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혼자 와서 열심히 일을 해서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인정을 받아서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을 이 야곱의 부인이 된 거예요. 부인이 가정을 이룬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다 보니까 자녀들이 생기죠. 자녀들 하나님이 야곱에게 자녀의 축복을 주셨는데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들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이라는 말의 뜻은 보라 아들이라.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하라 하였더라.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시몬. 내가 사랑받지 못하였음을 하나님이 들었었다. 들으심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닌 시몬 둘째 아들을 이제 낳게 되고 또 둘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라헬은 자녀를 갖지 못했어요. 그 레아가 또 임신해서 셋째 아들
레위를 낳았는데 레위가 연합함이란 뜻입니다. 내가 이제 남편 야곱에게서 아들을 3명이 낳았으니까 남편이 이제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습니다. 그래 레아가 또 4번째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다. 찬송이라는 뜻의 이름의 뜻이 유다인데 4명의 아들을 낳고 레아가 이제 출산이 멈췄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4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에 이 라헬은 아들을 하나도 못 낳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헬이 이 남편 야곱에게 아들을 못 낳고 그러니까 언니를 시기하고 또 남편에게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남편을 이제 닥달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고 화를 내가지고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러니까 라헬이 그래도 참 이 아들을 못 낳아서 자기의 몸종이 있어요. 몸종이 빌한데 남편을 내 몸종에게 들어가라. 그때 내 몸종 빌라가 자식을 놓으면 그건 내 자식으로 하겠다. 이게 라헬의 주장이었어요. 사랑 경쟁, 자녀 경쟁, 부인들의 사랑 경쟁, 자녀 경쟁이 나중에 보니까 자녀들이 12지파의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의 기초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녀가 하나님의 축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가 아들을 이제 낳게 되고 단이라고 부르고 또 빌라가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라헬 편에 빌라를 통해서 아들 둘, 레아 편에 레아를 통해서 아들 4명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레아가 자신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레아도 자기의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데려가서 부인으로 해서 실바를 통해서 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갓이에요. 갓. 복됨이라는 뜻의 갓이에요.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는데 아셀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밀 거둘 때에 르우벤 레아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판체를 얻어서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는데 라헬이 레아에게 언니의 아들의 합판체를 청구한다. 그래서 레아가 내 남편을 빼앗는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러면은 그 합판체를 내게 주고 오늘 저녁에 내 남편 야곱과 동침하라. 이렇게 했어요.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레아가 소원을 들었으므로 5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5째 아들이 이사갈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해서 6째 아들을 야곱에게서 낳았는데 그 거함이라는 뜻의 스볼론을 낳게 됩니다. 그 후에 레아가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이때까지 라헬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라헬의 태를 여섰으므로 라헬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었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요셉을 낳게 되는데 이 요셉은 야곱의 전체 11번째 아들이 되고 나중에 이제 라헬이 12번째 막내 아들 르우벤을 낳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주신 축복,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이 가정을 이룬 거예요. 가정을 이루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초가 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이루어서 4명의 부인과 11명의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디나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다 보니까 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삶의 공간, 환경, 또 재산, 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재산을 형성하는 축복을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빈손으로 갔다가 거부가 되어서 또 가정을 이루고 또 그 가정 또 양떼를 치는 또 많은 그 식구들 또 이 종들을 이래서 거부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진실한 사랑과 또 성실하게 일함과 가정을 이루었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와 축복을 채워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성실하게 일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받아서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금이 환영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고 또 행복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